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뒤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좀 긴장을 해서 들으시면 오늘도 굉장한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세상 풍습을 쫓아서 아무렇게나 뭐 대충 이렇게 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은 당면하는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자가 다시 죄악이 관연한 세상 속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섰는 자가 또 그 길로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게 되고 나아가서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아야,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애를 쓰기는 애를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일단 버려요. 옳지 않다는 것은 버리게 돼 있어요. 이 특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왔다는 증거가 되죠. 힘든 일이지만 힘들겠지만 과거의 습관을 버린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푹 젖어 있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때려 부순다는 것이 이게 쉽게 되겠느냐고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부서지게 돼요. 그것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증거예요. 특징이에요. 특징. 만약에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면서도 옛날 그 방식, 그 풍습, 그 습관, 그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 거기에 찌들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돌아왔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은 그렇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돌아오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런 특징이 보이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어떤 특징을 보이냐 하면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이제 다 부셔버리고 그 잘못된 것은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다 완성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면 무난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자, 이런 거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해야지. 자, 이런 것들은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불쌍한 사람이 지나간다. 엎드려서 그냥 한 푼만 주십시오 하는데 깡통 들고 차면 그건 안 되지.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 내가 가진 거 있으면 뭐 푼돈 정도는 좀 주면서 그걸 도와주는 거 그런 건 해야지.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냥 특별히 특별한 뭐 가르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지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선에서 내 양심이 명령하는 대로 하면은 돼요. 대부분은 이렇게 하면 돼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아니야, 그건 맞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런 부분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뭐 그냥 우리가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다 지내가는 일들은 우리 뭐 특별히 뭐 가르치고 뭐 자시고 할 것 없잖아요. 근데 이런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 우리 놓치기 쉬운 부분,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특수한 경우에 일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평범한 신앙생활 정도를 넘어서 상당히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수준 높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수준 높은 신앙생활과 수준 높은 거룩한 삶을 살 때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더 커지게 돼요. 그냥 평범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좀 더 힘 있는 자들이 되고 영향력이 있는 자로 성장되어 간다는 것. 자, 이런 일들을 잘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쉽지 않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상 제물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과연 뭐 추석이나 구정 때 제사를 드려야 되나, 제사에 참여해야 되나,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고 다른 측면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예요.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인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2000년 전에는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의 그리스 지방,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 그 일대의 주도였습니다. 수도로서 가장 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알다시피 그 무역이 가장 왕성했고 교통의 요충지였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그리고 돈이 넘쳐 흐르고 화물이 많은 물건들의 왕래가 빠르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던 그런 도시였어요. 반대로 거기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괜찮다는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그곳에 무역을 하던 그런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이 도시들이 중심이 돼서 서로 교육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 교육의 중심지로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중해 연안에 뭐 수많은 백성들이 살잖아요. 이런 사람도 살고 저런 사람도 살고, 흰 피부를 가진 사람도 살고 있었고, 까만 피부, 뭐 노르스름한 피부, 뭐 이 말 하는 사람 저 말 하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들락거리게 되는데, 그들이 들락거릴 때 그냥 혼자 그 사람들만 들락거린 것이 아니라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우상들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살다가 가버리면 괜찮지만 거기에 눌러 앉아서 지점을 만들고 뭐 점포를 가지고 뭐 이렇게 눌러 앉아서 장기간 살게 될 것 같으면 그들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 본국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갖고 와서 그 동네에다 세워놓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네 사람들 오면 같이 한 그룹을 이루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상들이 오만 우상들이 전부 다 그게 들어와 있었고 우상 천국의 모습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뭐 큰 신전도 있었고 작은 조그만한 오막살이 같은 그런 우상 신전도 있었다. 부흥하는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로 성장을 했고 작은 것은 뭐 그냥 쪼그랑방탱이가 돼서 뭐 그냥 한쪽 구석에 밀려 있는 이런 모습, 우상의 모습들도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대리석으로 그냥 첨탑 높이 올라가면서 어리번쩍한 큰 교회로 그렇게 세워서 신사복을 쫙 빼입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그러면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이런 큰 신전들은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된 큰 건물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렸지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정교회였어요. 건물 없었지요. 당연히 없었죠. 개인 가정집 그라스보라고 하는 회당장, 그 사람이 조금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집을 아마 그 교회 자료로 내어준 것 같아요. 자기 집에 뭐 거실이 좀 넓으면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예요. 뭐 아주 작아요. 사람들이 우글우글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 많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 모습의 교회였다. 근데 그곳에는 부자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교회였지만 거기에 구성원들이 참 각양각색이었고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거기에 각각 이렇게 모여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고 지식자들도 있었고 무식자들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시커먼 사람도 있었고 하얀 사람도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나마 그래도 꽤 괜찮은 교회로 꽤 규모가 되는 그런 교회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도시의 특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 교회, 그런 도시 내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라고 고린도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의 풍습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르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생각들과 풍습은 이런 것이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은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 안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으면 당연히 그들의 문화와 풍습이 각기 달랐고 사는 방식도 달랐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다 하나가 돼서 융합이 됩니까?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한동안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풍습, 자기가 늘 해왔던 관습대로, 습성대로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가고, 각자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와서 1년 반 동안 그 18개월이나 그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공을 들이며 교회를 세웠어요. 하도 더 세우고 하도 뭐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각양각색들의 사람들이 모이니 사도 바울이 공을 들여서 그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한 거예요. 정착을 시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상당히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자 또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려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완전한 모습 보이지 못하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또 그들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역부족인 상황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수많은 문제들을 자꾸 나에 대해서 그것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고 하고 쭉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이 내용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완전히 온 세계 교회의 문제의 백화점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찾아보면 이 문제 해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 더 특별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 안에 다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 덩어리였다. 문제 덩어리. 그 중에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 이 문제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때 당시에 고린도 시내에는 각종 우상 신전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상 무역을 하던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특히 우상 숭배가 더 극심했어요. 혹시 배가 오다가 파산하지는 않는가. 용하다는 신전에 가서 우리 웃자든지 우리 배에 봐달라고, 우리 배에 오면 그냥 대박 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온 신전에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신전이 번성할 수밖에 번창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우상 신전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들에게 치성을 하고 공을 드리고 할 때는 당연히 우상 신전에서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당연히 짐승이 잡혀가야 되는, 짐승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니 그게 고기들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전마다 뭐 고기들이 그냥 넘치게 돼요. 물론 아주 조그마한 교회, 아주 조그마한 신전, 미자립 신전들은 힘들겠지. 그렇지만 웬만한 신전들은 전부 다 넉넉해지는 거예요. 자, 이 신전에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들은 그 신전 그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우상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들 자기들 차지가 돼요. 근데 그들이 다 먹지 못할 정도로 막 쌓이게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다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싼 값에 시장에 내다 팝니다. 돈으로 바꿔서 제사장들이 자기 필요한 것을 사는 이런 일들로 그렇게 그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은 우상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지사 지냈다가 나온 이 고기들이 그냥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싼 값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 서민들이 고기를 먹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때도 비싸고 지금도 비싸요. 잘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한우 소고기 1등급을 어떻게 사 먹느냐고. 우리 돈으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 먹느냐고. 그런데 우상 신전에 한번 갖다 바쳐졌다가 그 1등급 고기인데 전부 다 우상 신전에 갖다 바치는 것은 시시한 건 안 갖다 바치잖아요. 가장 좋은 걸 갖다 바치고 1등급 고기인데 이것이 나올 때는 반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예 그리 서민들이 볼 때는 이건 뭐 굉장히 좋은 먹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서민들에게 인기 있는 먹거리가 돼요. 어느 신전에서 요번에 고기 요번에 대방출을 한다 그러더라. 그러면 막 그냥 가서 그냥 사느라고 막 줄을 서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고린도 시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런데 거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시내 안에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 풍습 속에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상 제물 고기를 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권도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두 파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두 파, 한 파는 있는 거예요. 우상 제물에 올라갔던 우상 제물, 우상에 올라갔던 제물 먹어도 된다. 고기 먹어도 되는 거지 뭐 이상 없어. 먹어도 돼. 자, 이것이 한 파가, 한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한 파는 그거 먹으면 안 돼. 우상한테 올라갔던 제물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먹으면 안 돼. 아무리 고기라 그래도, 아무리 싸다 그래도 그렇지.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이 두 파로 갈려버린 거야. 나눠져 버린 거야. 자, 그런데 먹어도 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을 동원해서 그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고 모든 귀신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인데 귀신의 눈치를 볼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우상은 그냥 알다시피 그냥 돌과 나무로 깎아 만든 거잖아. 돌과 나무야. 그래도 칠해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 것이지.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 뭐가 있네.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잖아. 그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는 그대로 그냥 돌이고 그냥 모습이고, 뭐 그런 나무 쪼가리고 칠해놨는 거고, 뭐 그거에 따름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우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느냐? 없다. 눈치 볼 필요는 없다. 그 영향력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덜덜 떨 필요 있냐? 없다. 그런 일 전혀 없다. 우리 특히 믿는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에 있어서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우상 제물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 고기라고 해서 우리가 못 먹을 이유가 뭐 있느냐? 싸잖아. 그거 먹는다고 무슨 죄가 되느냐? 그게 무슨 뭐 썩은 것이야, 그게 옴 붙은 것이야,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문제야, 이런 거예요. 자, 성경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굽힐 의사가 없는 거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 가르침에 의하면, 바탕에 의하면 이런 것인데 우리가 뭐 잘못된 것이야. 그래서 굽힐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자들은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의 배후에, 우상 좋아, 그 나무고 그 돌인 거 맞아. 그런데 그 배후에 귀신들이 있어. 영향력이 있다니까. 악령들이 있다니까. 우상과 관련된 일들은 악령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가까이 하고 귀신들 가까이 하면 귀신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배후에 있는 귀신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우상과 연합할 수 있는 이런 우려들이 있다. 그러니까 귀신들과 연합하는 이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 주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귀신하고 연합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우려성이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만찬,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면서 우리 주님과 연합된다고, 하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그 성찬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졌던 그 제물, 거기에 떡과 거기에 드려졌던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함으로써 우리 주님과 연합이 된다면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을 우리가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한다면은 그 우상하고 연합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니야. 그러니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게 찜찜한 거 아니야. 영 찝찝한 거 아니야. 이런 걸 어떻게 우리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찝찝한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건 안 되지.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없지. 싸다고 그래도 그렇지. 안 먹으면 그만인데 그걸 꼭 먹어야 돼. 신앙의 양심이 허락지 않는데 그런 일들을 해야 돼. 그럴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 제사에 사용된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두 그룹이 그냥 충돌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가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걸 요즘 왜냐하면 요즘은 그렇게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우상 제물 뭐 없잖아요. 시장에 뭐 그런 고기가 나오는 것도 없고 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안 되면 돼지고기 사 먹지 뭐 삼겹살 먹으면 되잖아. 뭐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교인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으면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 파벌이 커져서 교회가 분열까지 이르를 수 있는 큰 문제로 대두됐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싸우면 서로 고집 세네. 고집 세네. 전체 그렇게 하냐고. 너는 또 그러고, 니는 또 이러고, 서로 뭐 이러고 앉아있으니, 야, 정,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너 보기 싫고, 너는 나 보기 싫고, 그럼 갈라서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실정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해법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성경적 지식이라는 측면, 성경적 지식이라는 측면과 또 다른 하나는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실천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이라는 측면과 지식을 습득하는 측면과 이것을 실천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일의 삶의 실천적 이 문제하고 이 두 가지로 머리와 행동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적 지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자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봤을 때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뭐 피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도들 그리고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귀신들이 달려들지 못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권사님 정도 되고 신앙생활 잘 했던 이런 분들, 장로님 이런 분들, 목사님 정도 되는 이런 분들이 그런 무당 굿하는 곳에 갈 것 같으면 굿이 안 되잖아요. 귀신이 오지를 못한다니까. 무서워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염려할 것도 없죠. 뭐 가지고 먹으면 되는 것이지 못 먹을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잖아요. 뭐 상관이 있어. 괜찮아요.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으로 봐서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상 제물을 먹든지 우상 제사를 구경하든지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됩니다. 문제가 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원칙을 이야기해줘.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전부 다냐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이건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과연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죄는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했을 때 이게 최선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냐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최선은 아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으니 지금 너가 하는 이것은 그 높은 차원의 잣대에서 봤을 때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계속 물이 퍼내도 계속 샘솟는 샘과 같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걱정할 것이 없네. 내가 바라는 그냥 벼락부자가 되고 그냥 방구들이 꺼질 정도로 막 돈이 쌓이는 이런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냥 풍성하게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물때는 동선 같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평생.
근데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뼈를 경고케 하신다. 영혼과 뼈를 경고케 하신다. 영혼을 영혼이 뭐예요? 내 영과 내 영혼이 온전히 풍성하게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근데 영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뼈를 경고케 하신다는 거. 뼈는 이 육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육신도 강건하게 해주신다. 뼈를 경고케 해주신다. 건강하게 해주신다. 그냥 60이 되고 80이 돼도 내가 저 헤브론 성을 그냥 내가 쳐서 그냥 내가 빼앗겠습니다. 갈렙처럼 40대와 일반이라 40대 젊었을 때와 내가 일반이라고 지금 그때와 지금이랑 같다고 힘이 지금도 같으니까 내가 그것을 쳐서 빼앗겠다고. 자, 이런 힘들이 그것에 나오는 거예요. 강건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보약 먹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너스를 받게 되시면 영과 육이 전부 다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축복해 주십니다. 후손들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리고 후손들이 또 망한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소생케 되는 그런 축복을 너희 후손들까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을 때 유익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느냐 아니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도라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기도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인 금식 기도라 해도 잘못된 상태에서 잘못 기도하면 오히려 책망을 받을 수가 있고 응답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금식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밥을 굶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무릎을 꿇고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줄인 자에게 내 힘을 나눠주며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들을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들이 금식 기도의 진정한 내용들이다.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응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 내용까지 보너스로 넉넉하게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날마다 풍성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당하지 않다. 지금 현재 너희들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최선이 아니고,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정당한 이 시점에서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 지식은, 성경적 지식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8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우상의 제물이 되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아는데, 나는 괜찮은데 하고 이제 그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한수 낮춰보는 거예요. 한수 깔아서 보는 거예요. 아래로 보는 거예요. 이 지식은 이러한 우려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말씀에 관한 이게 안다는 것은 나를 성찰하고 나를 좀 더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더 연약하거나 더 부족하거나 하는 것을 알고, 자, 이렇게 겸비함으로 나아가고 이 지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살펴가 더 깊이 이해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그들을, 그 지식이 부족한 자들을 오히려 없이 여기고 그들을 아주 정죄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죄한다는 것은 우상 제물에 절제를 매고 그것을 먹지 못해서 그냥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하이가 저 바보 같은 병신 같은 것들이 왜 그걸 못 먹냐고. 먹으면 되는 거지. 왜 못 먹느냐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정죄의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바보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보다 한 수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지식은 자칫 이쪽으로 흐를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좋은 것인데 교만해지는 이 부분은 절대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견책을 해요. 항상 자기 스스로를 다잡아야 돼요. 저도 사실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주셔서 많은 말씀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은 참 이건 왜 그럴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남을 정죄하는 지경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냥 그냥 찔러버리는, 옆구리 그냥 확 찔러버리는 이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니까. 이거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저도 그것을 수도 없이 느껴요. 수도 없이 느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식은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연약한 지체들,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덜덜 떨고 있는 이런 자들이 비웃거나 정죄하게 되면은 연약한 지체들이 시험에 들게 돼요. 니만 잘났나? 니만 신앙생활 잘하나? 알았어. 그럼 니 잘났어. 니 똥 굴다. 그래. 니는 니 팔 흔들고 살아. 우리는 우리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야. 다 뭐 그렇게 하느냐고. 그것도 못 먹냐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도 내가 진짜 그래야 되나 하고 그 사람 말에 따라서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그렇게 한다니까 이거 웃기고 틀린 줄 알면서도 대번 반발이 생겨. 니 잘났어. 알았어. 그럼 니는 니대로 살아. 대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이런 일들로 연결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이게 정말 잘하는 것인가? 이 지식을 가지고 지금 잘하는 것인가?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는 것인가? 이 지식을 가지고 너가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이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정당한 것인가?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묻는 거예요. 아니지, 더 높은 잣대에서 봤을 때, 더 높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파멸의 길로 밀어넣는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그렇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지식으로 형제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족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정말 어긋난 일들을 하는 것으로서 정당성이 주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잘못한다는 거예요. 설사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 가르침을 줍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먹을 수 있다니까. 우상 제물 먹을 수 있다니까. 괜찮아. 가능해. 근데 이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아니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또 특히 연약한 자들 우상 제물을 먹으면 덜덜 떠는 이 사람들에게 과연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먹는 것이 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고 또 먹을 자유도 있고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건 맞지만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면은 이거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그렇게 해서 될 일인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일인가? 하지 않을 수는 없는가? 그것을 참을 수는 없는가?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식을 앞세워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해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권한이지만 이 권한을 좀 내려놓고 하지 않을 수 없는가? 좀 참을 수 없는가? 너가 좀 양보할 수 없는가? 내가 좀 더
겸손해질 수 없는가? 너가 좀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서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할 수는 없는가? 내가 좀 손해를 볼 수는 없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덕을 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더 높은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막무가내식으로, 독불장어식으로 이거는 아는 척해서 하면서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식은 교만하여 지식은 교만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자, 이게 무슨 지식을 가지고 안다고 여기면서 그냥 막 우상 제물을 막 먹는다. 뭐 먹는 게 무슨 문제예요? 하는데, 자, 요거 알고 요거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땅히 알아야 될 더 큰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더 큰 차원에서의 그 덕을 세우는 이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연약한 지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면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고 조금 더 앞선 선생이 있고 조금 뒤처지는 배우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약자 편이세요. 연약한 자의 편이세요. 대부분 그래요. 뭐 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약자 입장을 여호와님께서 많이 생각해 주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약자 편을 생각해야 돼요. 약자 편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연약한 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약자 편의 생각,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약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이 두 가지, 상대 약한 자들의 유익을 구하고 약자 편에 서서 생각하고 입장을 고려하고, 이것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거다, 이거. 그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냐?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오만하지 아니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며. 자, 이런 것이 유익을 위하는 것이고 그들 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덕을 세우게 된다. 다시 말해서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이 아니라, 지식은 아래층이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은 뭐냐? 덕이라는 측면이에요. 덕을 세우는 것이 정말 높은, 덕은 어떻게?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차원 높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성경적 지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은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고 형제들의 유익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이라는 것이고, 그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을 바탕으로 한 행동을 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형제들을 실족해 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책망을 면치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에 대한 유익은 결국 사랑이라는 행동 규범으로 압축되어 나타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유익을 줄 수가 있고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게 되는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덕목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허다한 허물을 우리가 덮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것 같으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강한 자들의 입장에서 행동하기보다는 형제들에게 과연 이 말과 이러한 행동이 유익이 되겠는가, 덕을 쌓을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힘이 되겠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서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좀 더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자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